지난주까지 바란 광야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서슴지 않았고, 또 거인 족속이 지키고 있어서 자기들은 능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죠.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 선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은 또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기에서 이제 크게 슬퍼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원어로 보면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통곡. 그들이 왜 통곡을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아차 싶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겠구나, 정말 광야에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제서야 들었던 거죠. 그날 밤도 이스라엘의 진영 내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날 밤도 계속해서 내내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통곡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다음 날 일찍 그들은 전날과는 완전히 태세를 전환을 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산 꼭대기란요, 그 이스라엘 족속 앞에 유다 그런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광야로도 도망가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허락하신 땅 할 때 허락하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속하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야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좀 말이 심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거인 족속이 두려워서 우리는 못 간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올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회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그들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말해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기는 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본문의 시점으로 어제까지였어요. 전날까지였어요. 그들이 밤새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약속,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유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던 약속을 거두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징계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이제서야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거부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징계에 겸손하게 순종했을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 마음속,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속으로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고생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우리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까? 우리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서가세요. 먼저 가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갑자기 그 하나님을 따라가던 것에서 등을 돌려서 180도 돌려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던 것을 멈추고 정반대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하여 주셨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배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만을 일삼으면서 그동안 수없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 그들이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제서야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나도 무섭고 또 비극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때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리고 쓴 물은 달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기습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홀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감당할 힘이 있을까요? 우리 44절과 4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도 불구하고 끝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복 전쟁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늦게 이제 올라가겠다고 하는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니 정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대번에 패배하게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또 산간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퇴하고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혼자로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상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왔다고 생각한 그러한 모든 것도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해요. 좀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여의치 않으니까 뒤늦게서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고생하기 싫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지지 말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